오늘 본문은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각각 기다림과 연결되어지는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약속을 기다리는 다말, 이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여호와를 기다린 라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구속을 기다린 룻, 사랑을 기다린 밧세바, 메시아를 기다린 마리아, 이렇게 5주간 동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기다림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기다림의 내용은 어떤지, 우리들의 기다림은 과연 얼마나 간절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대림절이니까 대림절인가 보다, 평소에는 전혀 장식도 하지 않던 교회가 이 대림절 기간이 되니까 촛불 장식도 하고 그렇게 촛불도 켜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는 모양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 이 약속을 완전히 완성하실 그날들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 대림절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약속을 기다린 다말의 이야기는 약속이 파기되고 모든 소망이 끊긴 상태에서 한 이방 여인이 비록 불법적이긴 하지만 끝까지 약속을 붙든 결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이나 기다림과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항상 6살 때 일이 항상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기억들이 거의 나지 않지만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6살 때 이웃집 누나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그 누나가 여기서 잠깐 좀 기다려,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제가 어리니까 밤이기도 했고, 그리고 시계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가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서 완전히 길을 잃고 울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관이 마침 보고 어디 사냐, 6살짜리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파출소로 데려가서 계속 우니까 먹을 것 주고 달래고 그러고 있는데 누나가 헐레벌떡 저를 아마도 찾다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파출소에 미아 신고하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나를 만나서 다시 집에 왔던 그런 경험이 떠오릅니다. 기다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기다림과 약속이 깨지고 맙니다. 대체로 약속이 깨지는 경우는 2가지 중에 하나죠. 약속한 사람을 믿지 못하든지, 아니면 약속의 내용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은 온전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유다 집안 그리고 다말의 이야기는 약속의 내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약속을 한 사람이 시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속인 그런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나 다말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2 부분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을 거라고 제가 마음으로 꾹꾹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셨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창세기 38장은 좀
난해한 본문이고 사실은 설교자들이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사에 있어서 이 창세기 38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쭉 이어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37장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야기로 37장이 끝이 납니다. 그야말로 한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그렇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아예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로 37장이 맞춰지는데 궁금증이 있는데 그러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그리고 야곱 집안은 어떻게 될지 그 이야기가 갑자기 뚝 끊기고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유다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두 아들은 여호와께 악함으로 죽게 되고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겠다라고 유다가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자 며느리가 내가 스스로 이 약속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창기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그 소식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당장 끌어내서 화형시키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며느리 다말이 아버지에게 그 시아버지에게 받은 약조물을 보여주고 그 약조물 때문에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 그리고 또한 세라 두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38장이 마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남들 보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가정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서 자기의 가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매우 부끄럽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무너져버린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심과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 것은 마지막 구절인 26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26절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옳다라고 쓰여진 단어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나보다 정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어떤 때 쓰여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함을 받거나 청산한 곧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며느리 다말보다 더 멀리 있고 더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곳들은 또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가깝다, 옳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유다의 현재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현재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펴보면 37장부터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PPT를 켜주시면 37장 27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38장 1절을 보게 되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방인들 사이에 유다가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멀어져 있죠. 39장 2절에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뒤에 가면은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들에게 또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더 멀어져 있습니다. 39장 11절을 보게 되면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실컷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이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실제로는 다 컸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기다리다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말리라라고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그것은 37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일 겁니다. 38장 1절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것은 요셉 사건 이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다말을 화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그 약조물이 드러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전의 일, 그때의 일들이 지금 유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적발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가 있으면 정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은 25절에 다말이 끌려가면서 했던 말에 드러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약조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이 도장, 이 끈, 이 지팡이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이 나를 죄 있는 여자로 몰아서 화형하도록 불태워 죽이도록 그렇게 명했는데 진정한 죄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임신했는지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벌할 자격이 있는지 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것을 보고 난 후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 지팡이와 끈과 도장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 혹은 15년 전, 혹은 20여 년 전 그가 저질렀던, 그의 형제들이 저질렀던,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완전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범죄가 다말의 말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37장 31절, 32절에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난 후에 요셉의 벗긴 채색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다말이 썼던 청하건대 보소서라고 하는 이 문구와 동일한 문구를 이미 15년 전 혹은 20년 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 썼던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자기 앞에 드러나 있는 세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 곧 담보물을 보면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다시 한번 깨달게 됐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닌지 보소서. 아버지를 완전히 속여 넘었다고 생각하고 그 일 위에 형제들과 등을 지고 자기 혼자 옳은 양, 나 혼자 모든 세상의 유일한 사람인 양, 그렇게 살아왔던 유다입니다. 38장은 매우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38장을 한 4번에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므로 이 38장이 가지는 구속사의 의미를 함께 나눠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집중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렸던, 덮어뒀던, 자신도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다말이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보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저질렀던 것, 당신이 숨기려고 했던 것, 당신이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의로운 채 하고 무언가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양, 스스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양,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등을 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온전치 못한지 보십시오. 며느리 다말의 외침으로 유다는 그 죄를 깨닫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죄를 감추고 숨길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상극입니다. 서로 합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죄를 품고 10여 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며느리와 관계를 갖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며느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적발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며느리 다말은 셀라가 컸지만 유다가 그 셀라를 주지 않았음을 인하여서 자신이 먼저 일어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말은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 약속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하고
가나안 여인에게도 만약에 형제끼리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음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도 이런 풍습은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해놓고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스스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유다가 지키지 않았고 다말은 이 약속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야곱 집안은 깨졌습니다. 12아들은 하나들을 팔아버리고 가족들 사이에 서로 금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언약은 지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누구도 약속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방 여인 다말은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속을 이루고자 불법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의 동기를 보셨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죄를 적발하시고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하고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고 이 쌍둥이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집니다. 야곱의 집안은 속고 속이는 가운데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집안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약속을 기다렸고 그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했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세 가지를 시아버지에게 보내서 보소서 이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어느 때에 나타나냐 하면 건너뛰어서 룻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은 룻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계보, 특별히 다윗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베레스, 곧 다말이 낳은 쌍둥이 중에 하나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등장하는 다말은 바로 이 다윗 자손의 시작점입니다. 약속을 중히 여기지 않고 기다림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와 사람들 가운데 한 이방 여인의 비록 불법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죄를 적발하시고 유다는 그 이후에 변화되고 유다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야곱 가족들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차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케 하심으로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다 들어주시고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부정의함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마지막에 분명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래서 영원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 부를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약속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의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성찬을 제정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그 은혜를 보고 손으로 그 은혜를 만지고 우리의 입으로 그 은혜를 맛보도록 성찬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적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며 넘치게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영의 사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을 믿음 가운데 기다림과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린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칠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 견고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죄를 살펴야 하고, 둘째는 그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사함받았음을 살펴야 하고, 셋째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살기로 다짐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입교를 하지 않았다면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분은 우리가 한 형제로 받고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과 또한 한 피를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떡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모든 이들이 잔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은 마지막까지 두셨다가 나갈 때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케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함께 걸으며 주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